주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뚝뚝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한,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나이스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아침인데 벌써 예수님께 몰려와서 말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죠. 밤새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저 멀리에서 서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물을 손질하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또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운데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열심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사람들, 어부들에게로 갔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물에 띄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창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하냐, 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참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겠다. 수입이 없으니까 집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 먹이는 그런 걱정을 하겠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같으면 좀 더 친절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좀 더 다정다감하게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그냥 담백하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흔들리거든요. 보통 사람이라면 내가 좀 더 친절해야 될 텐데,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야 내 사역을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속이 꽉 찬 사람이구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 또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또한 가슴 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면요, 속이 꽉 찬 사람은 더 중요한 것,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들은 꽉 찬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꽉 찬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이 정말 꽉 찬 인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알려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빈 곳 하나 없는 꽉 찬 인생이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꽉 찬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비를 계속해서 기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바로 가족과 이웃의 사랑, 배려가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고 이웃의 가족의 사랑이 있고 그것을 힘입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의지, 노력,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꽉 찬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웃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꽉 찬 사람입니다. 제주의 숲길을 걷다 보면 유난히 자주 보는 것, 육지에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데 제주에서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큰 바위를 품고 살아가는 나무들입니다. 저 비자림 숲이나 치유의 숲을 걷다 보면 그런 나무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가슴에 큰 바위를 품고 살아가는 그 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경탄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자라갈 수 있을까? 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랐을까?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하면서 나무의 일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나무의 씨앗이 바위에 뚝 떨어졌습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나무는 죽어야죠. 말라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그 나무에는 이슬이 맺혀 있고 섭기가 축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비가 내립니다. 바위가 그 비를 머금고 그 나무가 싹을 틔울 수, 그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요, 이따금 바람이 불면 먼지도 날아오고 나뭇잎도 날아오고 그것이 썩어서 나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남으리라고 하는 그 생명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그리고 성장해서 할 수 없이 그 나무 자체를 품고 살아가는 것. 그 우람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그 경탄을 품게 되죠.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우리 인생이 그러할진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지 못할까? 인색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 속에 태어납니다.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그 처절하게 살아간 그것을 결점으로 봅니다. 폭삭수가 속았수다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간식의 남자 주인공이죠. 손가락이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는 정말 새까맣게 타 있습니다. 딸이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상견례 자리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그 손, 그 피부가 오히려 험담이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결점이 되고 지탄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본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속이 꽉 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빛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살아남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로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나의 인생, 내 모습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이죠. 이 은혜의 손길로, 이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보다 더 큰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단지 친절한 것, 다정다감한 것, 나이스한 것,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하고 훨씬 더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베드로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살아야 될 이유에 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생명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사람인가요? 그것을 한자로 풀이한다면 살아라와 명령 명자가 붙어 있는 말씀이죠. 너는 살아라. 그리고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베드로의 소명입니다. 너는 사는 사람이 되고 너는 주변에 살리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바로 너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 이런 소명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은 산채로 잡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고기를 낚으면 죽습니다. 물고기를 산채로 잡아야만 더 좋은 생명의 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산채로 잡는 겁니다. 산채로 잡아서 생명의 바다로 옮겨 놓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소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차고 넘치는 사람은 그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이웃을 이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간대함이 충만한 사람은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받았을 때, 생명을 받았을 때 생명을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 이웃에게 혹시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가두어 놓고 주님,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 소명을 준 베드로를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모습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저 깊은 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실패했던 자리로 가자는 거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라면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았습니다. 바로 고기 잡는 일은 내가 전문가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만이 베드로의 가슴에 있을 법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내 의지, 내 판단,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였습니다. 낙심한 자리였습니다. 낙심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이곳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의 자리에서 배우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제 둘째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기만 하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자기가 장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가만히 듣기만 하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습니다. 준아야, 네가 장래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옆에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기 이전에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긴 그런 어려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장래에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내가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너의 삶을 축복하고 있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할 때 지금 네가,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 편에 되는 사람,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으로 더욱더 중요한 일, 더 필요한 것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